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미술품들을 감정사들이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작품은 그냥 평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러한 예술품이 높은 가치를 지닌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TV쇼 진품 명품에서 지금까지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것은 25억입니다. 바로 고려 청자와 대동 여지도가 각각 25억의 감정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마태복음은 네 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네 번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세 번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겨주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시 여기 20장 18절에도 넘겨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여기 팔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 단어가 넘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본 이 세 번의 경우에는 모두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배신에 의하여 팔리게 되고 넘겨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지, 누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바로 넘겨주다라는 이 두 동사를 이 동사를 오늘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귀와 사탄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은 적극적으로 가룟 유다의 행동만을 강조합니다. 바로 두 번이나 넘겨주다라는 말을 능동형의 넘겨주다를 사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배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에 대하여 크게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다윗의 시대처럼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꿈꾸는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힘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로마를 물리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하여, 승리가 아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바로 가룟 유다의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분노하여 마리아를 꾸짖은 자가 가룟 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바로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재물에 정말로 관심이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2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돈 흥정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룟 유다의 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자신에게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니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묻자 은 30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은 30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바로 이 남종의 여종의 가치가 30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20에 팔리게 됩니다. 아마 구약시대에 이 종의 가치가 20이나 3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이다라고 책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으면 다시 사서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겨우 은 3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를 폄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명예가 흔들렸으면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싶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가 겨우 은 30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은 노예처럼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은 30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은 30밖에 되지 못했을까요? 마태는 바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전에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된 이 여인의 이름을 감춥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된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는 것을 감춥니다. 억지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대제사장으로 받은 이 돈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리아의 존재를 감추었던 마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감추었던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은 30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마태는 은 30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구약의 어떤 본문을 생각나게 기록할 경우에는 그 단어만을, 그 절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 전체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가서 이 은 30이 책정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죽음에 대하여 제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속죄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만약에 종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속죄금이 은 30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가치가 노예와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은 30을 예수님의 가치로 책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분명하게 이 은 30이 단순한 예수님의 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은 30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은 30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그 앞 사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며 이 여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동안 4번이나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이 그의 온 삶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의 삶을 다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은 30은 그냥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배경 속에서 은 30에 대하여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이 단순한 예수님의 몸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은 30이다라고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 바로 뒤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은 30을 기록함을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생각하는 죽음의 가치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는 것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상하게 이 향유의 가치를 감추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TV쇼 진품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감정가의 최고는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품 명품에서 경천이다라는 그림이 감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천이란 글과 그림은 다름 아닌 안중근 의사가 그린 것입니다. 바로 그가 중국의 여순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편의 글과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의 작품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바닥을 거기에 손바닥 도장을 찍음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이 감정사들은 이 경천이라는 작품이 안중근 의사가 직접 그린 진품이 맞다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최고가는 25억이었습니다. 이 감정사들은 이 안중근 의사의 경천이라는 작품을 얼마로 책정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 감정사들은 영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경천이라는 작품은 문화적으로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영원이다라고 책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이 향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너무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이 향유의 가치도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예의 가치인 겨우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이 불순종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찾아온 죽음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죽음의 값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재물과 세상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12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나 3년 반 정도를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선택받은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힘에 재물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대제사장과 선택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갈릴리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여인은 가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온 세상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렇게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서 살게 되면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건지기를 원했던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보기에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 보기에 재물도 없습니다. 세상 보기에 명예도 없습니다. 세상 보기에 건강도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늙어만 갑니다. 가난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우리 존재가 참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리고 싶었던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한 영혼의 가치도 잊게 됩니다. 고려 청자나 백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개 밥그릇이나 쓰레기통이나 요강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처럼 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하고 싶었던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 영혼을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나누고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